12월이 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얼마 전 중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승전 500m를 앞에 두고 중국 선수와 이디오피아 선수가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이디오피아 선수와 중국 선수가 1을 막 다투면서 갈 때 순간 갑자기 그 자원봉사자가 도로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면서 중국 선수에게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막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좀 뿌리치면서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선수가 이렇게 거부하니까 자원봉사자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 중국 선수가 이디오피아 선수가 막 그 1, 2를 다투다가 1위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1위를 하면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또 길거리로 나와서 이 사람에게 국기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없이 받아들고 한 5초간 뛰어가다가 그거를 너무 지장이 이렇게 뛰는데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걸 확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뛰는 그 순간에 이디오피아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결승선에서는 2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TV 해설자가 그때 그 국기를 들고서 뛰어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수가 이를 악물고 뛰는데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영향을 줘서 2등을 회복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2등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성적보다 성적이 국기보다 중요하냐. 아니 2등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 국기 때문에 그 방해를 받아서 자기가 2등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비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말 집중을 했더라면 이런 구차한 변명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국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하지 않아도 될 텐데 자원봉사자를 좀 무시하고 달렸더라면 1위를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마지막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올 한 해 12월도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앞에 주님께 좀 집중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는 12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뭘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달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게 참 많아요. 이것도 방해하고 저것도 방해해요. 우리의 건강도 방해하고 우리의 바쁜 일정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방해해요. 이런 질문 속에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뜻을 다하지도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하늘 보응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해 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기물을 탈취해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귀족과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져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물이 파괴되어지고 기물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물들이 저 바벨론 왕에게 빼앗겨서 저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을 수 있게 되어졌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닌가?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아니신가? 저 기물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신전의 보물이 될 수 있다란 말인가? 하나님 저렇게 악한 바벨론 왕을 죽이시지도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벌을 받고 그렇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신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심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도 빼앗기는 것까지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분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포로들 가운데 인재를 뽑아서 나라의 일을 맡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다 포로 가운데 귀족과 왕족 가운데 젊고 좀 똑똑하고 또 잘생기고 건장하고 교육을 받아서 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출해냅니다. 그래서 공중 대신인 아스부나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좀 뽑아서 학문을 연구하는 데 손색이 없고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젊은 인재들을 선출해내라. 그래서 그 젊은 인재들을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잘 먹여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인재로 양성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와 글을 가르치겠고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학문을 배우고 인재로 양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재로 뽑혔던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왕이 주는 거잖아요. 왕이 주는 건데 그 산의 진미가 다 나오고 정말 얼마나 그 최고의 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겠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공중 대신에게 얘기합니다. 그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대신 채소 주세요. 대신 물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만약에 이 공중 대신이 그렇게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에게 채소 주고 또 물만 줬을 때 다른 젊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이 초췌해지면 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은 공중 대신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군에 박탈당하고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요구를 이 공중 대신이 받아들입니다. 공중 대신이 이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비교해보세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시험해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보세요. 누구 얼굴이 더 빛나는지 한번 시험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이렇게 좀 당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젊은 인재들보다 못하다면 그걸 초치해버리면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왜 다니엘의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확실히 차서 얘기할 때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과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또 당당하게 외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결단 속에서 나오는 당당함이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얘기할 때 그런 요구가 들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저 느부갓네살의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하시다. 내가 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아무리 좋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채식을 선택했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시험에 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저 사람들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다니엘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시험해 봤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네, 다니엘의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환해진 거예요. 피부의 얼굴에 윤기가 더 흐르는 거예요. 결국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더 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 앞에서 어떤 얼굴을 했어요? 빛나는 얼굴.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얼굴에서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함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떠한 요구가 있고 어떠한 세상에 좋은 조건이 와도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 뭔가 달라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게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제 이전 예배를 다녀왔어요. 우리 여름에 탄자니아 선교 같이 갔던 박수환 목사님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이 건물을 누구한테 줄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430평 가운데 130평 정도를 성전으로 그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을 한 거예요. 가격은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성전을 다른 분한테 드리고 보증금만 받아서 이제 공사비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총 한 7,8천만 원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1,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니까 그분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병이의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광주리 한 광주리에 제가 이 헌금을 드립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 가족
이런 사람들을 다 채워놨는데 어저께 결산을 했대요. 결산. 총 7천만 원이 경비가 들었는데 들어온 금액이 7천만 원이었대요. 정산을 딱 하고 나니까 재정을 담당하셨던 집사님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우리는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할까? 라고 하는데 그 당당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신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켜 행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 없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지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받지 못한다?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 세 가지를 놓고 점검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보면 아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요 근래 와서 말씀 묵상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펼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고 삶이 바쁘게 되어지면 그걸 자꾸만 차선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피곤하고 또 들려지지 않을 때, 큐티 시간에 오래 갈 때, 그리고 너무 바쁠 때 그게 자꾸만 차선책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걸 회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데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내가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물론 기도를 쉬지는 않습니다. 한데 기도 시간이 짧을 때가 있어요. 왜? 바쁘니까. 오늘 삶이 바쁘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제 또 김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금요일 날 전도 쉬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 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저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큰 책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전도가 됩니다. 작은 교회 하늘붕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외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전도 쉴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전도를 쉴까?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마음에 정말 하늘 부흥을 꿈꾸고 있느냐? 정말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부터, 내 마음부터, 내 자신부터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카터 대통령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기간보다는 퇴임 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유명해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터가 해군 대위로 근무하던 시절에 잠수함용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때 해군 제독이 하이만 리코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앞에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장군은 카터에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제를 제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카터가 자기가 자신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장군이 얼마나 집요하게 묻는지 진땀을 흘리면서 그 토론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장군이 카터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군이 해군학교 다닐 때 이 성적은 몇 등이었는가? 그래도 카터 대통령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820명 중에 59명입니다. 59등 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군이 좀 칭찬해 줄 줄 알고.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예, 59등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을 딱 봤더니 이 카토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좀 더 열심히 했을걸, 그때 조금 내가 더 잘할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독이 이 카터 대통령 평생의 기억남을 한마디로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받고 카터 대통령은 평생 그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은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도 이런 제목을 넣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채소만 먹었어요. 포도주 안 마셨어요. 왕궁에서 주는 너무너무 좋은 음식들 안 먹었어요. 채식만 했어요. 포도주 안 먹었어요. 물만 마셨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당당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에 12월달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참 너 최선을 다했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 얼굴이 세상 앞에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더 크게 시작.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더 하나를 주셨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은 그래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들의 지혜를 보고 그들을 등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벨론 가운데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 때도 총리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목사야, 너는 왜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이 카토 대통령처럼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밤새지 않고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운동선수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목에서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남은 12월 좀 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열심히 해서 정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래도 12월 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배울 것이고요.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한 주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 세상대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오래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좀 정성을 들여서 카드도 또 선물도 준비해서 전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좀 세상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놀라운 주님의 빛이 비춰주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